안녕하십니까. 김도현 형제입니다. 앞으로 한 달간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로마서 개요를 같이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을 이렇게 보기에 앞서서 로마 교회와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더디오라는 형제의 대피를 통해서 AD 57년 정도에 쓴 편지입니다. 3차 전도행 중에 쓴 편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시 고린도 근처에 있었던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 자매를 통해서 전달을 한 서신입니다. 이 로마서를 받은 로마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보내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약 2년 정도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1년 정도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됐을 때 로마 성도들은 아피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라는 곳까지 와서 바울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서 아피오 광장까지는 약 70km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보로 한 이틀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 함께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가택 연금인 상태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 그리고 동역자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바울의 로마서는 로마 성도들에게 좀 잘 받아줘졌고 또 그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든든하게 되고 또 바울이 쓴 의도처럼 열매를 맺게 되는, 그리고 이 1세기 후반에 가서는 로마 교회가 당시에 예루살렘과 또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면 로마 교회의 시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AD 약 30년 정도 됩니다. AD 30년 정도에 다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로마인으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로마인들,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한 또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오순절 기간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마 바로 끝나자마자 돌아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거리가 꽤 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구원을 받고 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왔던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들에 동참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또 성도들의 어떤 교제가 무엇인지를 맛보고 돌아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로부터 그러니까 한 17, 8년이 지났습니다. 17, 8년이 지나서 AD 50년 정도가 됐습니다. 이때는 로마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AD 30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처음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소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27년, 18년이 지난 이 로마에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황제가 AD 49년 정도에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에서 나가라라는 칙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 로마는 약 80만에서 10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한 2만 5천 명 정도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로 저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칙령을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됐냐면 122년도 AD 122년도에 살던 스웨토니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의 문제로 유대인이 기파로 갈라서 폭동들을 일으키니까 이들의 소모가 질서를 좀 해친다. 그래서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이때 명령을 내려서 전부 다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를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50년도에 그러니까 바로 한 이듬해 정도 되겠죠.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57년경, AD 57년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로마서 16장을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로마서 16장에 있는 바울이 언급한 바울이 아는 26명 정도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 성도들의 이름들을 쭉 보다 보면 로마 교회에 상당히 많은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50년 당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더 다양한 성도들이 로마 교회를 구성했던 것으로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방인 성도들과 그리고 다시 떠나갔다 돌아온 유대인 성도들, 이 중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당시에 세계의 수도이다 보니까 전 세계 각지에서 로마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또 유입된 이방인이나 유대인 성도들도 많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자체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당시의 역사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로마 교회에는 노예뿐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측근들까지도 성도로서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 그러니까 그 뒤죠. 그 뒤에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 때, 그러니까 약 AD 64년도에 이 순교당한 사람들을 보면 황제의 사촌이었던 집정관 플라비우스를 비롯한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순교도 당하고 그리고 또 추방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또 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민족들이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이 한 교회에서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정말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것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에 약간 첨예한 그런 갈등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율법이냐 또는 우리가 믿음이고 자유냐, 또 외부적으로는 이 로마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이 복음과 성도의 삶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인식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소 26명이니까 굉장히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이 상태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늘 듣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이 로마에 관심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었고 또 그곳에서 이 교제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좀 더 튼튼해지고 또 열매를 맺고 또 그곳에서 정말 복음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위안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가 다른 곳으로 또 선교를 가는데 이 로마 교회가 협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이 로마에 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문화적이나 또 군사적이나 인구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 세계에
모든 것은 로마로 이입되고 있었고 다시 그것은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양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최종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그 스페인 선교만이 아니라 선교와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핵심적일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1장 8절에 항상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또 그 1장 9절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10절에 보면 로마 교회에 가고자 이게 기도했고 원했을 뿐 아니라 1장 13절에 보면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방문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직접 자기가 가서 로마 성도들과 만나 정말 교제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마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로 못 모이지만 좀 모이고 싶고 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싶은데 사실상 그럴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있어서 안타까운 것처럼 오히려 그런 안타까움보다 더 큰 안타까움과 또 열망을 가지고 이 로마에 가서 교제를 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정말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이런 문제들은 그냥 놔뒀을 때 교회가 좀 나뉘어지고 또 교회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할 것들이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 교회를 좀 더 든든하게 또 견고하게 또 열매 맺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에 대해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총 16장이거든요. 16장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복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 중반까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중반 이후에는 복음을 위한 바울의 삶과 그리고 스페인 선교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16장 전체를 통해서 안부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고 또 그들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 어떤 이 로마서의 구성만으로 본다면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름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양보하고 이해하라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끝에 가서 잠깐만 쓰고 왜 복음을 중점적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바로 복음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성도님들 누구나 중요한 곳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왜곡되거나 복음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복음이 든든하게 서 있을 때 사실 다른 문제들은 좀 잘못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분명할 때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으로부터 바른 신앙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른 신앙으로부터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참된 사랑과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약 길게 보면 4달간 로마서를 함께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이 로마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듣고 변화된 것처럼 이 마지막 진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저와 또 성도님들이 복음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대라 할지라도 또 복음을 듣는 이 사람이 없는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서대문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바울의 소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시민권은 로마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그 대상들도 로마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가 로마인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인이라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 로마인이라는 이 명칭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그리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니면 정말로 군대에서 큰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군대에서 몇십 년 복무를 하거나 아니면 큰 돈을 들여서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로마인이라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자부심과 긍지를 주었습니다. 그런 이름입니다. 나는 로마인이야. 로마인이라는 이름 하나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로마인이야. 이 하나가 그들에게는 커다란 긍지가 되었습니다. 로마인은 무릎 꿇지 않고 로마인은 부끄럽게 살지 않는다. 로마인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의식들이 로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인인 바울은 로마인의 성도들에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 때 식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6월절 만찬에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앉아서 약간 눕듯이 앉아서 그렇게 6월절 만찬을 행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앉아서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이 6월절 만찬을 기념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먹는 것은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유인만이 그렇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사실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6월절을 기념할 때 우리는 그렇게 식사를 함을 통해서 그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6월절 만찬에 바로 그러한 정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노예가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같은 그 유대인들끼리는 노예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이었던 바울입니다. 그런 유대인인 바울, 그리고 로마인이었던 바울, 그리고 이 노예의 삶을 누구보다, 종이라는 그 종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바울을 그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자유민이 아니고, 나는 로마 시민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말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내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했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택정함을 입은, 따로 불러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성도 여러분은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뜨겁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자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왜 그렇게 자기를 정의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1장 2절부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 복음은,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기분에 따라서 이 복음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교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그것을 그 전에 있던 그 자기의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또 성경의 그 기록들에 다 적어서 약속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약속하신 그런 복음이다. 그런데 1장 3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하셨고,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그 아들에 관한 것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즉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이 내용이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을 입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계속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신가?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누구에게로요? 다윗의 후손으로. 근데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까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윗이 그 나라가, 이 이스라엘 왕국이 아주 굳건하게 잘 돼 있어서 이 왕가의 혈통이 그만큼 대접을 받을 때는 얼마나 이게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후손인데 이 잠잘 데가 없이 가난한, 이 목수의 일을 해야 하는, 정말 오히려
그냥 가난한 것보다 야 왕가의 후손인데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왕가의 멸망한 이 왕가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흠모할 만하거나 부러울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말이야. 이 복음의 핵심이 되신 그 복음이신 그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진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인 상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실 때도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물론 그 몸은 변화된 몸입니다. 육신에 관해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 말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정말로 우리가 왜 그분이 그렇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몸을 입고 살아가셨고, 또 그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이런 걸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로마인이었던 바울이 종이 되는 것과 유대인이었던,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 바울이 종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겸손하고 낮아진 것인가? 바울은 그 인간으로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살아가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정말 그 감사와 찬양과 내가 로마인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이 내게 오히려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게 더 영광스러운 일일 것이다. 1장 4절을 보면 이제 바울은 또 언급을 합니다. 성결의 용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이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분은,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분은 죽으심고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이 땅을 살다가 또 죽으신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변화된 몸을 입고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신 것입니다. 이 선포됐다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인정이 되다, 또 정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냥 죽었고 부활해서 다시 살다가 죽었다면 그분이 하나님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좋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채로, 변화된 몸을 입으신 채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고 이 예수는 바로 나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주님이신 구원자이신 정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다. 곧 우리의 주, 나의 주가 아니라 그분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중심에서부터 믿고 만나고 모시게 될 때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은 인사말도 아니고 또 하나의 어떤 상투적인 말이 아닌 정말로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제 바울은 내가가 아니라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우리가라는 얘기를 들을 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나도 거기에 포함되는구나.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은혜 곧 사도의 직분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그의 이름을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 이 사도로서 바울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가 됐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라는 이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부터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바울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문장과 이 문맥들을 살펴볼 때 바울이 받은 은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 그리고 바울의 삶의 목적은 단순해졌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이유와 목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이유는 정말로 명쾌했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나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메시아이신 또 구원자이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열심히 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막 봅니다. 그렇지, 이 말이 맞아, 이 말이 맞아. 그런데 왜 그건 받지 못하죠? 그리고 이 말이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바로 이 복음에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얻어진 이 믿음으로부터 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강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 같아 그 이름을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제 1장 6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 성도들은 이 1장 1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게 참 좋습니다. 왜 좋냐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요 인정받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제할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격려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라는 이 사회와 로마라는 문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었던 이 시대에 지금도 똑같죠. 이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들은 충분히 사람들과 동화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격려받고 얼마든지 그것을 좋은 시민으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순간 갑자기 그들은 사회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 그들은 무지하고 약간 뒤처지고 비합리적이고,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많은 불이익조차 받게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런 순간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중적인 어떤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인데 사실은 빛나는 것은 교회 올 때 잠깐이고 모일 때 잠깐이고 사회생활하는 대부분은 귀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는 자이다.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로마 성도들에게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네가 그들 중에서 오히려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다. 네가 사람들이 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됐다. 1장 7절에 보면 로마로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일 뿐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이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 성도로 또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서대문 모임의 교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성도로서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정말 이 힘든 이 시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다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과 같으니라. 8절에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라고 해서 로마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한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는 이 로마서 1장 8절이 오늘날 우리 서대문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목표로 삼아야 될 이야기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합해서 세상에 인기를 얻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인들은 로마의 성도들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것이에요. 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로마 모든 각처에 전파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만이 아니라 다른 곳까지 전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가 공격당하고 또 배척당하고 위축당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계속 이대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에는 우리가 대항을 하지만 그리고 반대를 하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이렇게 감사와 동시에 그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다 보면 정말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자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최근 한 주간 동안에 참 성도님들의 기도에 동역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위로를 얻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정말 병이 들어서 힘들었을 때 정말 각지에서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저희는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많은 분들께 또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결국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하는 교제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성도의 삶은 좌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정말 이 바쁜 가운데서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너희를 이야기했다. 우리가 정말 바쁜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따로 밖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제 바울은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성도들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도 들었지만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도와의 교제만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얼마든지 언택트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요, 언택트, 비대면으로 근무하라 하라 그러면 정말 좋아합니다. 왜? 싫어하는 동료도 안 봐도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상사를 안 봐도 되고요. 또 재택근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재택근무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워서 근무도 할 수 있는. 세상에서는 비대면은 어쩌면 참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서로 우리 모여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가?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정말 모이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법에 허용된 만큼 또 주님 안에서 이 사회가 허용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안 될 때 우리가 비대면으로 정말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교회 못 나오는 성도들, 또 오히려 연약하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고 그리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얼굴 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을 만나서 뭔가 같이 나눠서 견고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견고하게. 비대면이 되면서요, 학생들에게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이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공부를 원래 잘하던 애들은 계속 잘해요. 그리고 또 집에서 공부할 환경이 언택트 학교를 안 가더라도 잘 돼 있는 학생들은 또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원래 안 하거나 그런 환경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점점 더 공부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가 이 교사, 이 학교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지금 누군가는 이렇게 신앙의 격차가 벌어져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점점 그 마음이 무뎌져 가서 나 공부 안 해. 난 너 안 해도 잘 살 것 같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어떻게든 접촉을 하고 만나고 은사를 나눠주고 서로 견고하게 하는, 이 견고하게 하다라는 이 뜻은, 그리고 이 나눠주다라는 이 뜻은 실제로는 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 바울이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수동적인 느낌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바울이 가진 마음처럼 만나서 서로 견고하게 하고 싶은, 서로를 세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바울이 신앙이 무척 앞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뭔가 나눠주고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바울과 만나는 성도에게만 힘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아까 어떤 말씀 시간 전에 어떤 형제님과 잠깐 교제를 했습니다. 요즘에 집에 있으면서 자녀에게 공부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자기가 막 찾아보고 2시간짜리 그 역사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고 나서 거의 20분으로 줄여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그러면서 이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본인이 역사 국사 검정 능력 시험인가요? 그걸 따시겠다고.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세워줄 때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의 강한 자나 약한 자의 크게 문제가 이게 아니라 서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 마음을 좀 알아줘라.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내가 못 가지만 정말 이 글로만이라도
이 편지만이라도 너희가 읽고 정말 이걸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정말 바란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우리가 못 모일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나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써준 편지, 그리고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읽으라고 써준 편지, 수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준 이 글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가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성도끼리 교제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14절에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라는 말 얼마나 좋지 않는 말인지 모릅니다. 빚이 있어 보이신 분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빚이 막 자기를 짓누릅니다. 저는 좀 빚이 있어 보고 또 지금도 있기 때문에 빚이 사람을 많이 억누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빚은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그 빚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나가게 합니다. 전에는 내가 삐죽삐죽하고 잘 못하던 이러한 것들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세상의 빚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빚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헬라인과 야만인과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 나는 정말 너희가 이 복음을 잘 깨닫고 복음을 알고 복음에 확실하게 서기를 바란다. 어쩌면 너희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 왜? 나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얘기합니다.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리고 모든 야만인에게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한 것 같다. 나는 너희가 나처럼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사가 되길 원한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 복음의 진짜 의미를 나는 깨닫고 그것을 내 가슴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이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선생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